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6주를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도 볼 수 없이 이렇게 지내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전주는 참 다행이고, 우리 전주는 이렇게 청정 지역이 되어서 그렇게 큰 위험이 없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다 합니다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가 중국에서는 81,900명이 이 확진자가 나오고 3,30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중국뿐만 아니라 요즘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본은 요즘 이제 난리가 났어요. 왜? 그동안 일본은 올림픽 개최를 한다고 이 확진자를 조사도 안 하고 발표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 전역에 이 확진자들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뉴스에 보니까 하루에 7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미국은 너무너무 타격이 큰 것 같아요. 49만 5천 명 사망자 거의 10만 명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이 치료법이나 대응 방법을 벤치마케팅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참 우리가 일본을 보고 미국을 봅니다. 다른 나라들도 많이 있지만 보면은 이 지금 미국 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하지만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도망옵니다. 살림 다 가지고 도망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미국은 이 의료 체계가 우리나라만큼 좋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완전히 자본주의 사회의 형태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은 코로나 걸리면 죽어야 돼요. 그 병원비, 의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 같아요. 코로나19 걸리면 다 정부에서, 국가에서 다 지원해주고 치료해주고, 아무튼 우리나라도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도 10,000명이 넘어섰잖아요. 10,000명이 넘어섰고 사망자도 200여 명이 죽은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끔찍한 일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는 일들을 보면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괴 현상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라 음성 판정된 사람들, 이 사람들도 사실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자가격리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뭐 마트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 격리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위치 추적하니까 핸드폰 집에다 놓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은요 생명 경시사상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나이 드신 어른이라도, 아무리 나이 어린 아이라도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생명을 천하와도 못 바꾼다고 합니다. 우리 생명에 대해서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 이 단체, 이 종교 집단은 그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에서 굉장히 망각시키고, 그래서 이 신천지에 의해서 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하지 못하게 하고 허위 보도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피해를 입고 죽었습니까? 신천지는 그야말로 생명 경시 사상. 그래서 거짓을 진실처럼 얘기하고 진실을 가르고 진실을 호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금세에 가장 위험한 이 전염병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마는, 누구든지 이 병에 걸리면 병 환자가 되고 치료가 잘못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20만 명까지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참 그래도 생명을 존중하고 이 백성들의 어려운 고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참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과 거짓, 진실과 거짓 사이에 이것은 종이 한 장과도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천지에서는 이것을 덮으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병이 걸리면 죽는 거예요. 환자가 됩니다. 죽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니까 절대 나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믿음. 아무리 믿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코로나19에 걸려서 치료가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 행각에서 있은 일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을 엎으시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로마의 관리들과 이 권력 앞에 저항하고 싸우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죽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이 본디오 빌라도가 심판을 하는데 예수님의 죄목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놓아줄 수가 없어. 왜? 군중들이 막 예수를 죽이라고 막 달려드니까, 그래서 예수를 이제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잖아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제사장들, 권력가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죽으시니까 온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한 명도 안 남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유독하게 여성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여인들이 멀리서 예수님의 죽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여성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죽음을 멀리서 지켜보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천지가 진동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를 울부를 짖으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역사는 딱 끝났어요.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을 이끌고 나아갔는데,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대제사장 장로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기독교는 시작하려다가 그만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건 천지가 진동을 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어둠이 하늘을 덮었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유시를 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 죽으신 후에 안식 후 첫날에 이 죽음 무덤을 찾아가는 겁니다. 무덤에 갈 때 이 여인들의 고민이 뭐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을 굴려줄까?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땅을 파고 묻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동굴 안에 넣어두고 동굴을 큰 돌로 봉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돌을 옮겨야 그 안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 힘이 없고 연약한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예수의 시신이라도 어떻게 처리해볼까 해가지고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을 옮겨줄고 하고 가는데, 동굴에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들어가 보니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없다. 너희가 찾는 예수는 이미 말한 것처럼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갔다. 이게 그 천사에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심장이 멎을 정도의 놀라움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이 얘기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고 이제 하면서 예수의 부활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타나시고, 또 어떤 때는 500명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툭툭툭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부활의 천주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예비했다. 준비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중리문 곁에 있는 이 안진뱅이가 있는데 이 제자들이 그 성전을 향해서 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보고 이 안진뱅이를 고쳐줬어요.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막 이 솔로몬 행각으로 그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었을 때 그때 이 예수님 제자들이 전하는 말, 그 예수님 제자들이 전하는 그 말 속에 있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육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같이 살지도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로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부활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 아느냐? 이처럼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 여인들이 우리는 봤다 하는 이 사실을 전하는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를 유시해서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혀 가니까 한 놈도 남김없이 다 도망갔어요. 왜? 우리 대장이 잡혔는데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 다 도망갔어. 이 로마의 그 권력, 그리고 유대교의 권력,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 어마어마한 그 권력 앞에 저항할 수 없어요. 왜? 저항하다가는 죽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예수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요즘 말로 하면은 유언비어예요. 이런 말을 하면은 또 붙들려 가서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장담 죽어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초대 순교자가 야고보잖아요. 예수님 전하다가 죽는 거예요. 지금 죽음 앞에 있어요. 지금처럼 태평성대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 증언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근기에.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겁많은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신 이후에 사람이 180도 바뀐 거예요. 변한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렸다 하면서 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그 사건의 사실과 거짓을 무엇을 통해서 아느냐? 그 증언을 통해서 알아요. 근데 사람이 가끔은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거짓은요 아무리 덮어도 거짓이에요. 내가 병이 걸렸어. 그럼 병이 걸리면 죽어.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안 믿는다 이게 나는 절대 안 죽는다 안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안 죽습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 나는 병이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제대로 그 진실을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나는 지금 죽습니다. 할 때 그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고 힘이죠. 좀 농담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강 목사가 강단에 서서 제가 코로나19에 전염됐습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아마 강 목사는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일 거예요. 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하고 다 단절되는 거예요. 더 이상 관계를 가질 수 없어요. 베드로가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의 장벽 앞에서 적들이 칼을 들고 있는데 몽둥이를 들고 때려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나는 보았다. 무엇을? 예수가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나는 보았다 라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진실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거짓된 이야기에 빠져들어서 가는 그런 신천지 같은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생명을 걸고 예수는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하는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로 다시 살아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은 다만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처럼 나는 부활의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의 위력, 진실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있는 거예요. 거짓의 위력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가짜도 요즘 제가 보니까 가짜 뉴스를 얼마나 많이 퍼뜨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도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그것을 가짜를 갖다가 진짜처럼 전하는 것을 보면은 그들은 또 그 가짜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짜에 대한 믿음은 무너집니다. 무엇에? 진실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은요, 진실에 대한 믿음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 위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이 땅에 존속해 온 거예요. 예수는 죽었지만 그러나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이야기를,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 이야기를 생명을 걸고 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이 땅에 존속해 왔고, 오늘 우리는 그 말을 따라서 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힘,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의 힘과 거짓의 힘은 천지차이입니다. 거짓의 힘은 순간적으로 무엇을 때우고 감추는 데는 유용할지 몰라도 진실이 드러나면은 그 거짓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이것은 진실의 힘이잖아요. 그가 생명을 걸고 전하는 이 이야기다. 그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보게 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권능이라.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서도 베드로가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서 이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힘이 있어요. 진실에 대한 믿음의 힘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베드로가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안진뱅이에게 가서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불끈 일으키니까 발목에 힘을 얻고 이 안진뱅이가 불떡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예수 부활의 믿음의 힘인 거예요. 이 속에 우리 주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과 표징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짜 믿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너무 부끄럽고 참 창피하고 한 것이, 저는 이번 그 총선을 통해서 제가 글을 하나 쓴 것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마 이번 총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의 희망이고 우리 모두의 희망일 수 있지만은 이 가짜 뉴스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핍박을 받는다는 말을 하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신천지처럼 성경적인 신앙적인 바른 신앙의 토대가 없이 바른 교회의 관이 없이 이렇게 모든 것이 호도되어진 것을 가지고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거짓 뉴스, 거짓 복음,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굉장히 큰 위기를 낳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유포하고 하던 것들이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다시금 이런 생명이 소생하게 하는 그 힘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리하신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이 부활의 삶, 증인의 삶을 살 때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나타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산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영원히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